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같은 자리, 다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기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련의 상황이 생기죠. 오늘 3절 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것입니다. 특별한 체포의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석연치 않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왔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생각지도 않게 설교하다가 체포된 거예요. 이때 놀라운 것은 이 사건 그리고 설교의 여파가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설교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곧 여자까지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수가 결신하고 죽게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부흥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더 타올랐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과 핍박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교회와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질 때가 많아요.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은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을 이겨서 주님 앞에 정결해지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고 이제 이튿날 재판을 받게 돼요. 5절, 6절 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 모인 사람들을 합쳐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죠. 당시 유대 사회를 주무르는 정치와 종교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거예요. 근데 이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어디서 봤습니까? 이들은 대부분 오늘 본문 기준으로 2달 전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들이에요.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사람이고 가야바는 그의 장인입니다. 이들이 다 건재했어요. 그리고 그 악랄한 사람들이 그때처럼 치렁치렁한 검은 옷을 입고 다시 모인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그들은 진리와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 권능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다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저 그 속에 시기심이 있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싹을 자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당시에 그들을 지배했던 로마가 제일 싫어한 것이 소요, 밀란이었습니다. 근데 며칠 사이에 베드로 측에 가담한 사람이 남자만 5천 명 이상이었어요. 이들이 만약 소요를 일으킨다면 자신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천 봉쇄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고 안진뱅이의 이 일이 쇼이거나 마귀의 짓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묻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권위와 위세로 아주 거만하게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것은 주님을 재판하는 장면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트라우마가 있죠. 상처가 있었어요. 불과 2달 전에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떨었는데 이제는 그 한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식은땀 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옛 상처가 욱신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 장면이 놀랍죠. 이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제는 담대한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베드로의 가슴은 진리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그의 입술에 넣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에게는 2번의 중요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신 일이었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의 과거는 모두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 주님께서 재판받으셨던 그 자리와 같은 모양으로 서게 하셔서 과거의 비굴함을 벗게 하시고 그 믿음을 그 현장에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태도를 보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비굴함의 자리가 이제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회복이죠. 그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모든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원하지 않는 곳에 갈지라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믿음과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첫 순간으로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앞에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곧 베드로는 오직 예수 이름, 진리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도행전 3장 1절 안진뱅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3장에서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 선포하여 그를 고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또한 그 사건으로 모인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 이름을 선포했죠. 3장 16절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더 나아가서 오늘은 분위기 험악한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앞에서도 예수 이름을 선포해요. 다시 10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이름만 선포하고 있어요. 두려움도 없었고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오직 예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무리 그 앞에서 위세를 떨어도 겁박하고 두려움을 심어줘도 베드로는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의지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속에도 오직 예수 이름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 현장에서 압축해서 복음,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게 11절,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회개를 촉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외우는 요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언제 누구에게 했느냐라는 것에 있죠. 누구에게 했습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 똑같이 지금 베드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증거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베드로를 겁박하고 그 입을 막고 주저앉히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베드로는 그럴수록 더 담대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막힌 것 같아도 주님은 여시고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산헤드린 공회의원과 재판받은 그 장소, 재판받는 그 감정은 전부 상처의 기억이에요. 트라우마였죠. 베드로는 그들의 잔혹함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의 악랄함을 모두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오늘 다시 서게 된 거예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는 담대했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떨치고 일어섰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무장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고난과 상처의 자리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고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자리 또한 가장 선명한 예수 복음이 선포된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예요. 주님만이,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예수 복음이 임할 때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랬듯 우리도 늘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여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필요한 곳에서 최선 다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